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좌우를 향해서 매일 그리스도. 매일 그리스도 하고 나니까 좀 썰렁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마다 참 평안을 사실적으로 누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스도는 부족하지가 않지요. 완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하는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 부르는 이 시간에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이 자리에 임재하시며 모든 흑암 권세는 무너지는 시간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각지대 중에 사각지대가 어딜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각지대 중에 사각지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은혜를 못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소적인 개념도 있겠지만 정말 사각지대 중에 사각지대는 구원받은 신도가 은혜를 못 받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가 응답을 못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특권은 이미 구원은 받았고요. 그 다음에 세계복음화는 되어질 것이고 지금 현재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응답받으면서 가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이 없다면 사실은 굉장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강단에서 쏟아져 나오는데,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내가 응답이 없고 은혜를 못 받는다.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은혜를 못 받고 응답을 못 받으면 대책을 세우게 됩니다. 그 대책이 뭡니까? 인본주의를 쓰게 된다는 것이죠. 스스로 노력하고 열심을 내서 거기에 대한 답을 얻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인천에 가서 어떤 무속인을 만났는데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무속인이 그래요.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많이 온다. 그러면서 목사님도 온다. 제가 속으로 목사가 아니겠죠. 성도들이 온다 그래요. 여러분,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진짜 와요. 제가 확인해 봤거든요. 목사님들도 옵니다. 확인해 봤거든요. 전도하러 오겠죠. 근데 안타깝게도 성도님들이 무속인을 찾아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응답을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응답 이전에 문제가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날마다 하는 말씀이 뭡니까?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이요 응답이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못 받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못 받으니까 답답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오고 어려움은 왔고 앞은 안 보이고 그럼 어떻게 하죠? 기도도 해보겠죠. 그리고 나서 답답하니까 가는 거예요. 뭔가를 찾아보려고. 안타깝지 않습니까? 근데 한두 명 어쩌다 그러겠지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간다는 것이죠. 참 안타깝습니다. 그것이 아니면 기독교 점쟁이를 찾아가기도 하고요. 스스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온갖 방법들을 동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은 나에 대한 사각지대를 먼저 발견해야 되고요. 첫 번째, 그 사각지대를 발견하면 우리는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내려놔야 돼요. 누구한테 얘기할 것도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와 하나님 관계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려놓는 것이 응답받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내 자신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첫 번째는 내 자신이 누구냐?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사각지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신앙생활이 시작된다. 여러분, 이거보다 답답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누군지 여러분은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 몸을 성전 삼고 계시겠다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고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없고 부족하고 연약할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자녀예요. 이것보다 큰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네 속에 너와 함께 영원토록 계시겠다 그랬어요. 우리를 떠나지도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주시하고 계시겠다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주님께서 아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을 매주 들어요.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된다. 맞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근데요, 이 영접 하나 가지고 모든 것이 바뀌는데 영접을 우습게 하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매일 우리는 들으니까, 이미 영접했으니까. 여러분, 며칠 전에 제가 어떤 분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한참 전하고, 이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이거 안 한대. 안 하면 그냥 안 하면 되지. 뭐 그렇게 몸부림을 치시는지.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분한테도 물어봤어요. 영접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데. 알고 영접하는 사람 있습니까? 믿어서 영접한다 그랬어요, 제가. 내가 다 얘기했지 않느냐? 예수가 그리스도 되고, 그분이 지금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곳에 오셨는데 그 사실이 믿어지는 걸 영접이라고 한다. 그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못하겠대. 그거 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믿어졌기 때문에 영접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뭐가 부족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자녀는 완벽한 것입니다. 부족한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여러분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택정하셨다 그러죠. 택하고 정하셨다. 예정이란 말 또 쓰죠. 우리를 이미 예비하시고 정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게.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 앉아있지 못하고 들로 산으로 날씨가 좋으니까 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각자 자기 삶을 향해서 지금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멈추고 지금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 인간의 모습이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런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이고 얼마나 복된 시간이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를 받기만 하면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성령 인도 받는 것은 뭡니까? 말씀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말씀 붙잡는 시간이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시간인 것입니다. 내 자신에 대한 사각지대를 실제적으로 발견하고 응답받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현장이 사각지대라는 것이 현장. 기독 신자들이 현장에서 자꾸 실패합니다. 이번에 복음 전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해요. 물어보기 전에 자기는 교회를 다녀봤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봤는데 그러면 안 되지만 사람 통해서 시험을 받고 교회를 안 가기 시작했다.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러면 안 되지만 하면서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안 되는 건 아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다녔습니까? 1년 다녔대요. 이 교회 저 교회 한 2군데 다녀봤다는 거예요. 근데요, 온통 시험 든 것밖에 없어요. 그분은요. 이 교회 가서 이분에게 시험 받고 저 교회 가서 저 목사님한테 시험 받고 또 만나는 어떤 사모님을 통해서 시험 들고. 그래서 왜 자기는 만나는 사람마다 기독교 신자들인데 다 시험을 주는지 모르겠대요. 근데 또 오늘 저를 만났네요?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목사인데요. 제가 혹시 시험을 주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죄송합니다. 기독교인 대표로 제가 죄송합니다. 근데 원래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 아주머니가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았다면 그럴 일이 없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압니까? 모르는데. 그럼 구원 받았습니까? 모르겠대요. 교회 다니면서 뭐 했습니까? 모르겠대요. 오직 한 가지 남는 건 시험 든 거. 혹시 여러분 교회 얼마 다니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이 자리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도 사람이 모이는 장소고요. 또 사단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떨어질 때도 있어요. 여러분 사람 통해서 시험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교회는 참 교회 왔는데 그날 목사가 헌금에 대해서 얼마나 얘기했는지 가버린 사람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가 돈만 얘기한다고. 그냥 목사가 복 받는 얘기인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1년에 그래서 딱 한 번 했는데 그날 새 가족이 오셔갖고 시험 들고 역시 교회는 돈 뺏기 얘기 안 해. 하고 가버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새 가족들은 먼저 하나님 말씀 통해 은혜 받는 거에 전념하셔야 돼요. 절대로 사람 보지 마세요. 사람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여러분, 새로 오신 분들 같이 다 새로 와셨던 분들이에요. 처음부터 믿고 있던 분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분들도 시험 들 수 있는 가능성들이 많이 있는데 그 고비를 넘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시험 들었다고 교회를 스톱한다는 것은 시험 들었다고 내가 천국 안 가겠다는 얘기인데, 하나님 신 축복을 다 놓치겠다는 건데요. 시험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험 잘 봐야 돼요. 시험에 들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 신 축복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걸 발견하지 못하고 그 한 가지 시험 때문에 교회를 떠나버려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 예비가 돼 있는데요. 사람은 부족합니다, 여러분.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사람마다 시간표가 있어서 지금 준비돼 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시간표에 다 공사 중입니다. 공사 중. 완벽하게 지금 공사되지 않았어요. 공사되는 날까지는 여러분 시험 들게 할 수도 있고 헷갈리게 할 수도 있고 또 신경질 나게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반응하면 안 됩니다. 뭐 시험 들 수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화가 날 수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예배 놓쳐버린다.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이면에 있는 최고의 응답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을 주시는 분도 문제잖아요. 시험 드는 분도 문제지만 시험을 주시는 분도 문제예요. 그래서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비춰지는가 또 우리가 봐야 됩니다. 혹시 나의 말이, 나의 행동이, 내가 하는 일들이 새 가족들에게 혹시 누가 되지 않고 시험 들게 하는 행동이 아닌가를 여러분, 우리를 자신들을 한번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에 속고 상황 환경을 통해 문제를 만나면 사람들은 자꾸 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문제, 시험이 계속 온다는 건 나를 발전시키는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나를 자꾸 폭이 넓어지게 만드는, 그릇이 넓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왜 그렇게 만들어갈까요?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내 모습대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자꾸 만들어 가는 거예요. 지금 잠실에 있는 그 롯데 빌딩이 100층을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많은 자본들이 있잖아요. 뭐가 이랬니 저랬니 위험하니 안 위험하니 하면서도 올라가요. 그러면서 위험을 드러납니다. 여러분, 다 123층을 짓고 나면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위험이 대단하잖아요. 우리나라에 여태까지 100층이 넘는 빌딩이 없는데 처음으로 세계 5번째 높은 빌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지어놓으면 아름다워서 사람들이 일부러 찾아가고, 옛날에 63 빌딩 지어졌을 때 여러분, 시골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이 거기 가보는 게 소망이에요. 관광 코스 중에 하나입니다. 유람선을 타고 63 빌딩 꼭대기 올라가고, 그게 소망이에요. 근데 여러분, 공사할 때는 누가 갑니까? 옆에도 안 가요. 먼지 나고 냄새 난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다 지어지고 나면 서로 보러 가고 구경하고 그렇습니다. 엘리베이터 속도가 얼마나 빠른가, 거기에 어떤 맛있는 것이 있는가, 맨 꼭대기에서 보면 뭐 전 세계가 어떻게 보이는 것인가 다 보러 갑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직 완성된 모습들이 아니라니까요. 완성되는 그날은 정말 성화되는 날입니다. 육신을 입고 있을 때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우리가 부활할 때 그때 완전한 모습으로 다시 나온다 그랬어요.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 신분이 회복된 신자가 그래서 가는 그 장소는 여러분 보통 장소가 아닙니다. 이렇게 대단한 하나님 자녀잖아요. 아직 덜 바뀌었을지라도 우리는 신분상 최고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모든 장소는 여러분 변화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하면 변화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은 흑암 권세가 묶이는 현장이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현장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장소에 하나님의 제자들이 일어나는 축복의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사각지대가 어디겠습니까? 신학자, 목회자, 신학생들이 사실은 또 사각지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겉에 보면은 목회자들 보면 대단하다, 뭐 성령 충만한 것 같다. 신학생들 보면 열심히 공부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교육자들 보면 그러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은혜를 놓쳐버리면 이분들보다 더 비참한 직업이 되는 거죠. 그거는 비참한 직업이 없는 거예요.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여러분들 서로 얘기하잖아요. 에이, 정 목사 뭐 오늘 뭐 넥타이가 삐뚤어졌더라, 뭐 머리를 왜 이렇게 짧게 깎았냐, 뭐 이상하다, 뭐 이런 말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아무 말도 누구에게도 말을 못해요. 여러분, 진짜 목회자, 교육자들 은혜 못 받으면 여러분 병듭니다. 진짜 병 걸려요. 그런 사람 많이 봤거든요.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축복된 주의 종으로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주의 종의 가장
축복된 첫 번째는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누려야 돼요. 누린 그리스도를 말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내가 아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누린 그리스도를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교육자들이 누리지 못하고 증거가 없다면 무슨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각지대 중에 사각지대가 목회자가 될 수 있고 교육자가 될 수 있고 신학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초중고 대학, 여러분 사각지대입니다. 우리 미래의 렘넌트들이 있는 학업을 배우고 공부하고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그곳이 여러분 사각지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마음껏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학교 못 들어갑니다. 지금 대학교는 들어가지만 학교 못 들어가요. 사단이 얼마나 막아놨는지, 문제, 사건 이런 것을 통해서 아주 공론화가 돼가지고 법적으로 못 들어가게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그런 사이 우리 후대들은 어떻게 됩니까? 세상 문화에 완전히 노출되고 영적 문제에 노출되고 정신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인성교육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오직 성공 하나만 보고 가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것 말고도 너무 중요한 것들이 많은데 우리 렘넌트들이 그것을 배우지 못하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정말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 렘넌트를 살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사각지대 중에 사각지대가 여러분 우상이라는 거예요. 전 세계 우상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일부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강대국을 통해서 우상이요 전 세계로 지금 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건들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는 시대가 됐어요. 문화가 됐기 때문에 그것이 사각지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우상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안다면 사실은 그것을 아는 순간 하나님은 축복의 문을 여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 회개기도에 하나님은 즉각 응답해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기고 하나님을 통해서 진멸하겠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켰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나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쌓으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컨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소서. 중보의 기도,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32장 34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리라. 여러분, 그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원래 가기로 한 땅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에 가지 못하고 진멸할 위기에 있었는데 모세의 중보기도 회개기도를 통해서 그 위기를 지금 넘긴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다?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라고 33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땅. 하나님께서는 비록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간접적으로 심판하고 계시지만은 여전히 그들의 조상과 맺은 언약을 지키고자 하십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명한 그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 말을 한두 번 하신 게 아닙니다. 시간만 나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땅을 그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땅을 왜 가야 됩니까? 땅도 많은데, 좋은 땅도 많고 수많은 좋은 땅도 많은데 하필이면 그곳까지 가야 됩니까? 그곳은 여러분 메시아 오실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야 되기 때문에 한 장소를 정했는데 그곳이 가나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창세기 3장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세상은 아직도 창세기 3장 근본 문제에 빠져서 벗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고 명예가 아니고 지위가 아니고 권세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들이 그래서 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제사장 선지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3장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리스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문제를 끝낸 그분이 오실 땅,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 그렇죠, 지시할 땅, 그것으로 가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땅, 여러분, 요셉이 가나안 땅 돌아가지 못하고 애굽에서 죽었습니다. 유언을 뭐라고 한 거죠? 이 땅에서 나갈 때 내 해골을 가지고 가서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여러분, 가나안 땅은 그냥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그냥 땅이 아니에요. 전 세계를 살릴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라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1900년 동안 흩어져 가고 나라를 잃고 디아스포라가 됐을 때 그들은 오직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았어요. 결국은 그들의 바람대로 소망대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모이고 나라를 세운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3장 2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겠다. 너희들보다 먼저 앞서서 주의 사자를 보내겠다.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를 앞서 보낸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여호와의 적극적인 역사하심, 간섭하심의 사실은 거기에 대한 조처입니다. 새로운 일은 아니죠. 새로운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항상 그렇게 하셨으니까 앞서 보내고 뒤서서 보내고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온 본절의 내용은 조금 틀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동행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한 거예요. 내가 너희들과 동행하지 않겠다. 그리고 사자만 보내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김으로써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그 근처에 머물 수 없게 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을 놓쳐버린 거예요. 또한 그들 중에 그들과 함께 하시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의 바람도 사실은 무산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과 함께 장막에 또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을 통해서 임재하신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들과 함께함을 늘 말씀하셨는데 우상 숭배를 통해서 이것이 다 무산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명령은 창세기 3장에서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해야 될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추방된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4장에 하나님의 예배를, 하나님과 만나는 그 예배를 소홀히 했던 가인이 살인자로 낙인이 찍히고 결국 그 땅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사람들이 죄악을 범하면서 육신의 사람으로 변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물로 이 땅을 쓸어버리겠다 할 정도로 결국은 물 심판을 받지 않겠습니까? 창세기 11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또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고 여러분 바벨탑을 쌓다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온 지면에 흩어진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개혁하고 우상 숭배하고 죄악이 관영하면 하나님은 그 민족을 흩어버립니다. 단 한 번도 그냥 지나가신 적이 없어요. 우상 숭배했던 모든 강대국들을 하나님은 지면에서 없애버렸습니다. 우상 숭배한 모든 여러분 권세 잡은 사람들 하나님이 다 없애버렸어요.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그렇게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다 없애버려야 돼요. 진멸하겠다고 지난주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결국은 그 고비를 넘어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같이 함께 안 하겠다고 지금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33장 3절에 너희를 진멸할까 함이니라. 여러분, 여기에 굉장한 의미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진멸할까 봐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그 땅에 올라가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태껏 그들은 특권과 복이 되었던 하나님의 임재를 이제는 그 임재가 위험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진멸될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소가 됐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 엄청난 축복을 누리는 것인데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진멸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악을 참지 못하십니다. 악인을 참지 못하시고 죄를 참지 못하시지만 죄인들의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패역을 참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죄 속에 빠지면 하나님은 그것을 참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겠다는 선언은 이스라엘에 대한 죄에 대한 형벌인 동시에 사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러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사건에서 하나님은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33장 4절에 보니까 백성이 이 말씀을 듣고 슬퍼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자기 죄를 빨리 고백하고 자백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죄도 잘 짓지만 참 회개도 잘해요. 그렇죠? 늘 그 삶이에요. 다시는 안 그래야 되는데 또 무너지고 또 엎어지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또 사랑으로 봐주면 또 범죄하고 늘 이랬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슬퍼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지 않다는 선언은, 그 선언을 듣자마자 백성들은요,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그런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들은 말은 여러분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이잖아요. 그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지금 땅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같이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자도 가나안으로 인도할 수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친히 동행하는 것을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몸을 단장하지 않았다라고 그랬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저들 마음속에 슬픔과 통회하는 심령을 겉으로 나타내는 상징적인 지금 행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는 이제 회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죠? 자기 옷을 찢었다 그랬어요. 근데 이 당시에는요, 단장품을 제했다.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놨다는 것이죠. 그러나 나중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행위가 옷을 찢고 재를 뿌리는 행위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이 자기에게 큰 문제가 왔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다 죽고 또 뭐 종도 다 죽고 재산도 싹 쓸어갔을 때 얼마나 슬펐으며 자기 죄를 회개하면서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썼다 그랬어요. 죄를. 근데 나중에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게요, 요식행위가 돼버렸어요. 죄만 지면 그 옷 찢고 죄 뿌리고 그리고 또 글로 돌아가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옷을 찢지 말고 네 마음을 찢어라 라는 말이 나와요. 맨날 옷만 찢다 볼일 하지 말고 정말 그 죄를 범하는 그 마음을 찢어라 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33장 5절에 단장품을 제하라 그랬어요. 단장품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단장품 제거를 명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귀걸이, 목걸이, 반지 이런 것들 다 제하라는 것입니다. 아니 뭐 그거 하는 것이 죄입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우상 숭배하다 또 망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다 지들이 망했는데 또 그것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거든요. 또 어려움이 오고 또 문제가 오고 그러면 또 빼갖고 또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미리 다 제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 몸에 걸쳤던 장식품들을 다 던져버렸습니다. 라는 말씀에 순종했어요. 단장품, 장식품 똑같은 말입니다. 다 던져버렸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성도는요, 자신을 항상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비춰봐야 됩니다. 말씀 앞에 비춰봐야 됩니다. 혹시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거 있으면 떨쳐버려야 됩니다. 죄 지을 가능성도 떨쳐버려야 됩니다. 죄된 행동도 하지 말아야 돼요. 습관적인 것들, 여러분 악한 성질 같은 것들, 여러분 내 입술에 나오는 말들, 이런 것들 우리가 다 제해야 됩니다. 잘못된 말들, 그리고 우상적인 행위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 말씀이 아닌 것들, 여러분들 이런 것들 다 떨쳐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렵게 만들 때가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런 것들로 인하여 우리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찢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민족의 우상숭배하다 우상숭배한 그 죄악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이 민족이 얼마나 많은 우상숭배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이 죄악을 회개하며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너무나 많은데, 너무 중차대한데 우리가 매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서 우상의 심각성을 저와 여러분들은 알아야 돼요. 우상이 얼마나 무서운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본이 신사 만들어 놓고 망했습니다. 근데 왜 망했는지도 모르고 지금도 신사를 섬기고 있어요. 그 신사를 얼마나 많이 섬깁니까? 곳곳에다가. 여러분, 일본에 가면 우상이 없는 데가 없어요. 가게마다 다 우상이 있고, 동네마다, 그리고 아이들 심지어 놀이터마다 다 우상이 있고, 집집마다 다 있습니다. 800만 귀신을 섬긴다고 합니다. 그들이 왜 망했는지 모르고 또 망할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 우상이 얼마나 심한지 복음이 안 들어가요. 그 나라 민족. 인간성으로 사람들이 많이 좋다고 하지만 여러분, 영적인 문제는 대단합니다. 기독교율이 최하입니다. 0.3%도 안 돼요.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르쳐줘야 돼요. 왜 우상숭배하면 망하는지를 가르쳐야 돼요. 우상숭배에 대해서 알고 그래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의 문을 여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운동, 오직 말씀운동 해야 됩니다. 말씀운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말씀운동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첫 번째 치유운동하는 것입니다. 우상으로 물들어서 다 멍들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치유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말씀이 체질화돼야 돼요. 내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틈만 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상을 따르는 이스라엘 같은 나의 체질을 바꿔야 돼요. 노예 체질, 광야 근성 체질을 뜯어내야 됩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적인 것들 바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 아니면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체질화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가 누려져야 됩니다. 기도가 누려진다는 것은 말씀이 확인됐다는 거예요. 기도가 누려진다는 건 말씀이 붙잡혔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누려진다면 현장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현장 정복하는 최고의 특권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어요. 이때 치유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가 실제화되어야 됩니다. 흑암과 저주, 재앙, 우상을 무너뜨리는 최고의 응답입니다. 현장에 우상이 난무하고 있고 무속이 난무하고 있고 다른 종교 이단 사이비가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데, 여러분, 전도가 실제화된다는 것은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것이,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것이, 우상이 무너지는 것인데 최고의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후대들 렘넌트 미래 살려야 되기 때문에 치유센터, 문화센터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은 미래를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이요, 우리 성암교회 주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반드시 되어질 그날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이 지역 7지역을 치유하는 실제적인 응답의 문을 하나님은 여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 말씀운동은 뭡니까? 바로 전도운동하는 것입니다. 전도운동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주는 7 현장에 제자를 심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제자를 준비해놨기 때문에 심어야 돼요. 그렇다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예수님께서 함께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에 나를 사랑하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해야 될 일은 어린 양 먹이는 거예요. 우린 입으로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린 양 먹이는 것에 소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은 이꼬르 어떻게 해요?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렘넌트를 사랑하는 거예요. 불신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그랬어요. 사도행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그렇게 될 것이다. 너희 힘으로 힘들지 않느냐. 여러분, 부담 가십니까? 부담 갖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받고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힘 주시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뭡니까?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안 받으니까 전도가 부담이 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 못 받으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그래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20가지 전략을 가지고 우리 7지역에 300지교회, 300중립자, 3000다락방, 3000제자, 30미션홈, 30전문교회 세워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 후대들에게 넘겨줄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말씀운동인데 바로 영적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아는 자는 그리스도를 아는 자입니다. 여러분. 복음 말하는데 그리스도를 모른다? 그럼 복음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아는 자는 사단과 우상을 아는 자입니다. 영적인 아는 것은 이 시대의 로마를 아는 자들입니다. 영적인 것을 아는 자는 이 시대의 문화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아는 자들입니다. 그 영적 전쟁하는 자들은 그래서요, 에베소 6장 10절 20절 무장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전쟁하는 자가 무장 안 하고 싸울 수가 없어요.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기도, 전도 3가지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7지역에 있는 7지역 속 31왕, 어쩌면 똑같습니까? 가나안 땅 7지역 속 31왕. 우리 지역 7지역, 여러분 거기에 역사는 흑암세를 꺾어야 돼요. 이 영적 전쟁을 벌여야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 운동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언약으로 모든 걸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언약 따라 하나님 자녀가 됐고요. 언약 따라 세계복음화가 될 것입니다. 그 속에 우리입니다. 우리 뭐만 하면 됩니까?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준비해야 됩니다. 뭘 준비합니까? 믿음을 준비해야 돼요. 지금 들었던 모든 말씀이 믿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한번 듣고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살린 말씀, 그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어도 여러분 이 산을 들어 저 산으로 옮겨도 옮겨진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이 이긴다고 그랬습니다. 이 모든 말이 너무 좋고 다 뭐 귀하다고 해도 믿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7지역 통해서 세계화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되어질 것입니다. 왜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언약 붙잡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문제가 와도 괜찮습니다. 큰 사건과 심지어 실패가 와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이기고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완전히 망해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 자녀는 변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완전히 망하고 실패할지라도 세계복음화 안 되는 거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믿음을 준비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왜요? 되어질 것이니까. 여러분 이사야 60장 1절로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일어나 빛을 발할 때 그 후에 오는 응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축복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걸 어떻게 받을 것입니까? 그릇이 작아가지고. 그래서 그릇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후대와 미래와 7지역과 세계가 담길 만큼 큰 그릇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가벼이 기뻐하지 말고 사소한 것에 슬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릇을 만들어야 돼. 그릇.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도 그릇이 작으면 어떻게 주시겠습니까? 그릇을 준비하고 믿음을 준비해서 정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땅에서 하나님 허락하신 우리 7지역 땅에서 완전히 이 지역을 살리고 응답받는 날이 오는 일에 쓰임받는 증인으로 서는 저와 우리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고 말씀,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을 위해서 믿음으로 도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고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릇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